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똑바로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3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제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갔음을 암시하는 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 요한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 포기가 아니고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두 사람 가운데 이제 심각한 갈등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버가라는 도시는 밤빌리아 지방이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 말라리아와 험준한 이 지형으로 인해서 악명이 높은 것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이 여정 자체가 생명을 건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영광보다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선교는 낭만적인 모험이 아니고 위험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시지만 인간이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공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탈하는 자들도 발생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마가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고 후에 그는 회복되어서 바울에게 유익한 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사역은 실패자를 폐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의 식민도시였습니다. 전략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심지를 공략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바울은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선교 원칙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인에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은 유대교와 단절된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 구약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선교하시고 질서 있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전략과 질서 속에서 선교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쉐마를 낭독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선지서를 낭독하고 권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을 방문한 랍비나 교사에게 권면의 기회를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발언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존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복음은 종종 기존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도를 또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의 선포는 결국 공동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핵심은 이벤트가 아니고 말씀의
해석과 선포였습니다.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관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호감을 가진 이방인 개종 준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즉 청중들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의 어떠한 혼합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고 이미 하나님은 해당하는 이방인들을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참된 설교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들으라는 것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고 그 들음은 결국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촉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 보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중들과의 어떤 공감, 공동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그 은혜의 결과였던 것이고 또 복음은 역사 없는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 역사 속의 어떤 사건에 근거해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참으셨다라는 표현은 품으셨다, 인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40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이 42년 동안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결국 훈련의 장소죠. 이 40년이라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은 즉시 완성하지 않고 기다리며 빚어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의 의미로 집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언약의 성취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0절 계속해서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사 시대는 반복적 타락과 또 회복의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왕이 얼마나 부질없고 인간의 왕국의 실패를 보여주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인간 한계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사사기의 핵심이라고 하면 인간 자율성의 파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구원자를 보내시고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울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인간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불신앙으로부터 출발하게 되고 이 왕
제도, 이 왕의 요구는 정치적인 요청 이전에 신앙의 문제,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요구를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해서 이 허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의 핵심 인물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완전 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무결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맞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돌이키는 그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의 핵심은 이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계열로 예수님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23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설교의 핵심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한 종교 창시자도 아니고 새로운 철학자도 아니고 다윗의 언약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복음은 구약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수백 년의 기다림 끝에도 언약은 꿋꿋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24절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회개는 메시아 왕국 입성의 준비였습니다. 이만큼 회개의 중요성을 설파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복음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복음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죄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또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메시아 도래 이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25절 보면 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그 시대의 풍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참된 사역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냅니다. 요한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면서 성령이라고 칭하지만 그들은 다 가짜이고 사입이고 교주일 뿐이고 인간일 뿐입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복음 자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특정 민족의 독점물이 아니고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 복음은 계속 흘러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구원의 말씀은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을 받아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정죄받을 대상이었음에도 예수님을 정죄함으로써 오히려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종교 지식이 곧 통찰은 아닙니다. 영적인 통찰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고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반역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고 예정된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조차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군중과 지도자들은 처형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타인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무죄한 이마저 제거하게 됩니다. 죄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진리보다는 비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동조하기 마련이죠.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어떤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은 성경의 성취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십자가는 비상대책이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절정이 등장하죠.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한 어떤 윤리체계가 아니고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습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지금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날 보이셨다라는 것은 부활이 환상이나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니고 많은 증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영적인 상징이 아니고 실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증인이 확인한 사건입니다. 갈릴리로부터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함께한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고 이 신뢰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닙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자로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특히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또 이 새 언약이라는 것도 결국 메시아 도래의 약속을 포함하게 됩니다. 전파한다라는 의미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단절된 것이 아니고 신약은 구약의 폐기가 아니고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한 어떠한 종교 창시자가 아니고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으키사라는 뜻은 문맥상 부활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시편 2장 7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메시아의 왕권 선언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아들 되심과 왕권의 공적인 선포를 의미합니다. 오늘 너를 낳았다는 표현은 어떤 존재의 시작이 아니고 왕으로 세우심, 또 공적으로 즉위하신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극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공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나 어떤 랍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또 이 부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다윗의 언약을 뜻합니다. 그 핵심은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 썩지 않는 통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윗 언약의 완전한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언약의 성취의 열쇠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메시아가 죽고 끝났다면은 다윗 언약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로 인하여서 영원한 왕국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의 왕이고 예수님은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영원히 통치하는 절대 통치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35절을 보면은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또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썩음은 육체의 부패를 뜻합니다. 부패. 그래서 바울은 이 시편이 단순한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 또 단순한 영혼의 생존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고 죽음의 권세에서 실제적인 승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6절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인 대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고 썩었지만 예수님은 죽었으나 썩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은 다윗 자신에게 완전히 적용될 수는 없고 인간이 그토록 원했던 이 왕국, 왕의 실체의 한계를 보이면서 위대한 다윗조차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모두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참된 소망은 메시아께 있습니다. 또 구원은 인간 체제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어떤 논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썩었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궁극적인 성취자는 이제 다윗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선 부활의 논증의 결과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었다는 것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39절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 신학의 핵심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뜻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완전한 의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40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경고를 선언하면서 복음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반드시 반응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삼가라라는 영적인 경각심을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책임이 따르고 또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중립 상태가 아니고 듣고도 거절하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보면 그런즉 너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의 인용인데요. 원래 문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의미했지만 바울은 이를 복음 거절에 대한 경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직적인 불신이 아니고 완고한 영적인 거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최초의 또 본격적인 바울의 설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수렴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본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속사적인 연결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시대, 또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다윗의 언약까지의 역사를 단절된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거대한 구원 서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또 역사의 목표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회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했지만 사사시대에 또 타락하고 또 왕정시대에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왕권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조차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까지도 사용하면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 역사 위에서 절대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윤리교사로 소개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구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라는 선언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복음은 새로운 종교가 창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전체의 어떤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인간의 죄를 드러낸 사건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며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신칭의의 기초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만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0절, 41절의 경고는 복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반드시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러한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선택 가능한 어떤 종교적 취향이 아니고 생명이냐, 심판이냐를 가리는 결정적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또 말씀의 핵심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또 인간의 실패와 반역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구속사의 중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 설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서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도 모자랄 마당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을 내어버리고 온갖 중독과 우상 숭배에 쩌들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썩어 없어질 것 모든 중독과 모든 우상 숭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말씀이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고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인지 어떠한 것이 불순종인지 순종인지 믿음인지 헷갈리며 혼동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정리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그 수많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아니하고 굳건히 믿으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